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힘든 말씀이기도 한데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도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연옥설을 주장하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카톨릭은 연옥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 말씀을 바울은 왜 언급을 할까? 사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사회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못하고 이 중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TV에서 방영하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죽을 때 한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사회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천을 떠들고 있는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면 그때서야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지 바울이 연옥이나 이런 비슷한 것을 인정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 연옥을 주장하려면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연옥소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이미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연옥소를 주장하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카톨릭에서 이 말씀을 연옥설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후 정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불을 통해서 정화가 되면 천국에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하고 면죄부를 팔고 그 돈으로 엄청난 성당을 지은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이미 봤지만 이 말씀은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고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분열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지 사역자들이 교만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바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불시험 가운데 통과해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헛것이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상을 받는 사람, 또 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것이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성도들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상급은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역자들은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잘못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놓고도 그것이 잘 지은 집이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바울이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2절 하반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돌이키고 그 사람들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으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